반대편으로 내려가는 데고, 여기는 이제 인왕산 정상 마루입니다. 오늘은 그 서대문역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종로 5번 마을버스를 타고 그 정부사회과학 자료관 거기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서 하차를 해서 사직공원, 사직근린공원 쪽으로 이제 걸어 올라오다가 보면 그 한양도성 그 인왕산 그 도로가 있어요. 그 도로를 건너서 인왕산 자락길 한양도성 성벽길 쪽으로 좌측으로 가면 서대문 독립공원이 나와요. 서대문 독립공원이 나오고 독립문이 나옵니다. 도너이문. 그래서 인왕산 자락길로 정상으로 쭉 이제 올라왔는데, 올라다 중간에 사직단이라고 부대가 있어요. 사직단이라서 경호부대가 거기 있는데, 거기에서 그 동영상을 찍는 거를 아마 CCTV로 보고 사병이 이제 쫓아 나왔는데, 그 목소리가 이제 삽입이 돼 있어서 사병하고 내하고 얘기하던 삽입 이야기가 목소리가 삽입이 돼 있어서 그 16분짜리 되는 그 초입에서 올라오는 길에 동영상은 실방으로 했는데 그건 삭제했습니다. 삭제 요청이 들어가지고 삭제를 하고 이게 암벽을 타는 거를 부터 이제 쭉 해서 지금 올라오다가 끊어지고, 그래서 실방으로 안 하고 동영상으로만 찍어서 여기는 가파른 암벽. 그래서 가파른 암벽. 그래서 암벽 타고 올라가. 줄 잡고 암벽 타고 올라갑니다. 뭐야? 위험하다. 으이씨. 네, 또 문제 뭐 있어요? 동영상 잠깐만.
저기가 인왕산 올라가는데.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기는 인왕산 서대문 쪽에서 3번 출구로 나와가지고 종로 5번 마을버스를 타고 사직걸린공원 쪽으로 올라서 사회과학 자료관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내려서 걸린공원으로 올라와서 인왕산 자락으로 올라오는 길이 있어요. 그 길로 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네. 이분 맞으세요? 27년 12월에 광복구미화도. 이 채널. 아니, 그거 아니지. 그럼 채널 명이 뭐였어요? 그 해피스타 김청년. 해피스타 김청년. 이거세요? 그렇지. 그거. 근데 지금 라이브 방송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라이브 아닌데. 지금 영상. 저기 오다가 저기 군부대가 나와가지고 내가 꺼버렸어. 그럼 지금 영상만. 부대가 껐어. 해피스타 김청년. 제가 그 유튜브 채널 선부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되는데 나라와 민족의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40일 신해산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오늘은 인왕산에 올라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온 일이라 봄바다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검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시 나도 이루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나라와 민족의 그 국가 지도자를 세우기 위한 3월 9일 대통령 그 선거를 앞두고 신해산 기도 40일 기도 여정 가운데 오늘은 그 13일째 인왕산에 올라와서 도보로 나라와 민족과 그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한 30일 정도 채 남지 않은 그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 신해산 40일 기도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영적 기류를 바꿔주시고 그리고 합평케 하는 자로 주님께서 이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처에서 각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민왕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데 이제 오고 가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안전한 가운데 이 예배를 시종일관 끝나는 그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에스겔의 그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소망을 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물론 유다 주변의 많은 국가들도 죄로 인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고자 했다.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메시아 왕국의 영광을 보여줌으로써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 배경에는 에스겔이 활동하던 때는 아수르가 멸망하고 신흥 바벨론이 근동 지역의 패권을 장악한 시기였습니다. 이때 유다는 바벨론을 섬기다가 배반하여 결국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며 에스겔은 유다의 여호와긴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주전 597년에 그는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은 후 부르심을 받은 후 예루살렘의 그 멸망으로 절망에 빠져 있는 포로들에게 회복의 소망을 전해주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하나님의 계시가 환상을 통해서 많이 나타나고 있었고 상징적인 표현과 행동을 통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정밀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예언받은 날짜를 기록하는 등의 정확성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성령의 사역이 강조되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겔의 그 부르심과 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에스겔 1장 3절에 보니까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소명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때 당시에는 바벨론의 그 포로로 잡혀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가 포로로 잡혀간 시기는 주전 597년으로 여호와긴의 포로로 잡혀간 해였습니다. 바벨론의 유다의 백성들을 주전 605년에 다니엘을 비롯한 귀족들을 1차적으로 포로로 잡아갔고 2차는 주전 597년에 에스겔을 비롯한 여호와긴과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하여 멸망하면서 예레미야를 비롯한 가난한 자들만을 남기고 시드기야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텔아비브에서 약 593년부터 517년까지 22년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활동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에스겔은 부시의 아들로서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으며 25세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후에 34세에 그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30년 4월 5일에 내가 그발 강가에서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의 사로잡힌 자 5년 2달 5일이라. 에스겔 1장 1절에서 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30세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52살까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 번째로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려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에스겔 1장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영광을 보이시면서 바벨론의 거발 강가에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에스겔은 북방에서 오는 폭풍과 큰 구름이 오며 불이 번쩍이며 빛이 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불 가운데 네 생물의 형상을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은 내 얼굴과 네 날개를 가진 그룹이라는 천사였습니다. 내 얼굴은 사람과 사자, 소와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었고 그 얼굴들의 모양은 그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라고 1장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물의 네 얼굴은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사자는 마태복음에서 지칭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사람은 인자로 오신 마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소는 종으로 오신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요한복음의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도 합니다. 그룹은 천사는 4개의 날개가 있었고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었습니다. 그룹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후에 그룹을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속죄소를 덮는 그룹이 있었다고 창세기 3장 24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룹이 가진 네 얼굴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물로도 다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라고 요한계시록 4장 7절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천사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생물 곁에는 바퀴가 있었습니다. 바퀴 안에는 다른 바퀴가 있어서 사면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었고 바퀴에는 눈이 가득했습니다. 바퀴에 눈이 가득한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에는 영이 있어서 영이 가려고 하는 곳으로 순식간에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 그 1장 20절에 보니까 어디든지 신이 가려하면 생물도 신이 가려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도 그 곁에서 들리니 이는 생물의 신이 그 바퀴 가운데 있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퀴가 하나님의 신으로 움직이는 것은 그 바퀴의 생명이 성령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 생물과 그룹들 위에 궁창이 있고 그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었습니다. 그 보좌의 형상 위에는 한 형상이 있는데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엎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패역한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세우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 2장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대발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백성에게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거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자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에 넣어 먹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두루마리를 먹자 입에서 달기가 꿀 같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자에게 꿀과 같이 단 것임을 보여줍니다. 다윗도 시편 119편에 인해서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하나이다라고 119편 10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꿀보다 단 말씀을 먹으며 성장해야 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리라. 파수꾼은 망대에서 적들이 오는 것을 알려 성 안의 사람들이 대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 17절에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이 졸면서 사명을 게을리하면 적들이 쳐들어올 때에 어떠한 신호를 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깨우치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피를 에스겔에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악인은 자신의 죄악 중에서 죽을 것입니다. 에스겔은 파수꾼으로 책임을 다했기에 그의 영혼은 보존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그가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집에 들어가 문을 닫고 있어야 했고 사람들이 와서 줄로 그를 동여며 나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혀로 입천장에 닿게 하여 벙어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패역한 백성들을 향하여 분을 내거나 다른 말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에스겔 3장 2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평소에는 벙어리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만 말을 할 수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주전 593년에 벙어리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한 소식을 들은 후에 그의 벙어리가 풀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년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임시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라고 33장 4절에서 22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기까지 약 7년간을 벙어리로 지내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 자신의 자유를 잊어버리며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큰 두 번째로 에스겔은 상징적인 행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4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벽을 쌓고 언덕을 쌓아 올리고 진을 치고 성 주위에 망대를 세우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에게 대언할 말씀을 주시면서 상징적인 행동으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시기도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포위되는 모습을 토판에다가 예루살렘을 그림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징조가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로 인하여 총 430일을 누워 지내야 했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 성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고 우상에 가정한 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혔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국률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이 임박해지자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밤에 몰래 도망하다 여리고 평지에서 사로잡혀 그의 자녀들은 죽고 시드기야는 눈이 뽑혀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에스겔 1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에스겔은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여 물을 마심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에 놀라고 근심하게 될 일에 대하여 징조가 되게 하셨습니다. 에스겔 12장 18절 1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는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인왕산 정상 바위에 십자가를 제가 꽂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의 복을 누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세 번째로 에스겔은 예루살렘의 가정한 죄를 책망하며 심판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또 저항의 말이 기록되었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1장에서 5장은 에스겔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6장에서 7장은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예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11장은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서 24장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6장과 7장에 너 인자야 주 여호와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말하노라. 끝났도다. 이 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렀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발하여 내 행위를 국문하고 너의 모든 가정한 일을 보응하리라 라고 7장 2절에서 3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주신 메시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당시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이 선포한 메시지는 임박한 심판이었습니다. 심판의 날에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성전의 가정함으로 인하여 성전을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8장에서 11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의 가정한 모습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한산 중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기셔서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성전으로 이끄셔서 성전의 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이 우상으로 더럽혀졌기에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우상으로 더럽혀져 더 이상 그곳에 거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상으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처소는 더 이상 성전이 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성전에서 떠나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 산에 머물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 감난산으로 떠나가심으로 그분의 영광을 거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 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리자 회개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가시고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우상에 가정한 것을 제하기 위함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8절에서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거리로 가서 그 가운데 모든 미운 물건과 가정한 것을 제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심판하시며 이방으로 흩어져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정결하게 되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셋째로 예루살렘의 심판의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에스겔서 12장에서 14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25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메시지와 점을 치는 복술 행위로 더욱 영적으로 혼돈하고 강팍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 이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정한 것을 떠나라 라고 에스겔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을 쌓고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하나님이 그 성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찾으셨지만 한 사람도 찾지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22장 30절에 보니까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았어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으셨지만 그러한 사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있으리요? 라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후에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녀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거룩과 믿음을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죄와 우상 숭배로 더러워지자 하나님께서 그 성과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히브리서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